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또는 수요일도 교회를 오고 또 뭐 기성교회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요구할 만한 공로가 있는 자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가 무엇인가 창조주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요구할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타락한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나 상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합시다. 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 본연의 의무입니다.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다면 그것. 이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큰 두 번째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소요리 문답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셨거나 또 제 설교를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던 분은 소요리 문답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몇 문답으로 되어 있죠? 107문답입니다. 예, 107. 그러면 대요리 문답은 몇 문답으로 되어 있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196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7문답의 소요리 문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문답부터 38문답과 39부터 107문답입니다. 자, 1문답부터 38문답,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부분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기독교의 구원의 근본 교리들,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믿을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문답부터 38문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두 번째 부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즉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 1문답부터 38문답,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39부터 107문답.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참되게 하나님에 대하여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믿음 없이 순종 없고 동시에 순종이 없는 믿음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존재하지 않고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참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순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참된 순종이 없이는 내 믿음이 과연 진실되고 참된 것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동시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따르면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활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는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장 단순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미가서 6장 8절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요리문답 교리 설교 20번째 시간 벌써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39문답을 중심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39문답 짧게 있죠? 문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뭐라고요? 뜻. 즉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말씀, 요약하면 십계명의 말씀, 도덕 법칙에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요약하면 오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의, 정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기 공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러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를 뜻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쳐다봐. 딱 뭐가 생각나요? 딱 그 사람 딱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떠오르는 단어가 그 사람의 어떤 인품, 평상시의 성격, 평상시에 왜 이렇게 웃죠? 그런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 비슷해요. 여러분이 보아왔던 사람 딴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떠오를 수도 있고 웃음이 떠오를 수도 있고 참 인자함, 친절함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성을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 역시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성품이고 인격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공의란 justice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 여러분 미가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정말 전무후무한 부정부패의 시대였습니다.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썩지 아니한 세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압제를 당하고 탄압을 당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가난한 자가 되는 사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도 상황은 본질은 본성은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소위 정의의 구현, 공의의 구현은 매우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3장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3장. 예, 여러분 오후 시간에 약간 피곤하실 텐데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내가 또 이르노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생생한 그림 같은 묘사입니까?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은 공의를 행해야 하고 선을 사랑해야 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 정확히 정반대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럼 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 얼마나 먹은지스럽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은 백성들을 마치 다져서 고기를 끓여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회 속에 약한 사람들을 더 압제하고 탄압하고 그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왔으며 오히려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왔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6장 6절 7절을 우리 안 읽었지만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하나님은 위선자들의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열심을 칭찬한 적이 없으십니다. 위선자들은 그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종교적, 제사적 제의, 세레모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제외될 방법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진실로 산제물로 드리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 그 맏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는 구원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맏아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위선자들의 예배, 외식자들의 예배는, 종교인들의 예배는 번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송아지를 끌고 나왔습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거 전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우 귀하고 값비싸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맏아들, 내 몸의 열매 등의 외형적인 의식과 정교한 여러 가지 순서들로 가득 차 있었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많은 금액의, 대단히 고액의 헌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하면 꼭 그런 필요 없죠. 헌금 같은 거 제사만 드리면 되죠,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것만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선하게 보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말은 단순히 정의감을 발휘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사에 공평무사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죠. 올바르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을 무슨 교회로 지었어요? 네? 올고든 교회를 지었죠.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휘장에 보면 여기에 그 올고든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밑에 설명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다 기억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교회. 예.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올곧아야 돼. 이게 뭐 매사에 올곧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1년, 2년, 5년,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올곧지가 못하구나. 이게 올곧게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제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곧은 교회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바르고 진실하며 정직한 그리스도인, 메사이.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나 자신,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 즉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올곧은 태도로 행위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자들의 형식적인 예배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지금 사람의 행동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종종 목사들 중에 성도들 가운데 투시의 능력이 있어갖고 사람의 마음 동기 다 꿰뚫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된 동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직한지, 친절한지, 외적으로 보면 친절하고 정직하고 공평한 것 같은데 속에는 다른 동기가 있다면 그건 역시 정의로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래서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보면 우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헌신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맏아들까지 희생시키는 어마어마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런 사람의 신앙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매사에 정직하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무사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즉 소요리 문답으로 따지면 그의 계시된 뜻에 대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1시간, 2시간 정도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본인의 배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공의를 수행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공간들이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와 시간과 공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기초한 공의와 정의를 수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지자는 둘째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수행하는 것,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요,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의를 구현하는 마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랑 또는 친절 또는 자비함 정도로 번역됩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상징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야 하느냐? 인애와 자비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라 하는 뜻이죠. 사랑이나 친절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것은 일견 대단히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애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나 효과를 통하여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의 증거는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걸 보니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적인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나 효과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리스도인들, 이웃을 향한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옆에 지금 눈에 보여서 뭔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인애를 실천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 중고등부실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하고 있는 자리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커피도 좀 드립해서 내려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도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좀 종종 가져서 매우 저 개인적으로 기쁘고 성도들과 함께 또 그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우리 신준혁 집사님이 내려주시는 드립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죠? 우리 가정주부들께서는. 그러니까 누가 내려주는 커피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사랑과 뭔가 인애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늘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가정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사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국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 신앙이 좋으면 그 공동체,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도 더불어 잘 돼야 합니다. 개인이 믿음이 뛰어나면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믿음이어야 하지, 내가 믿음이 대단히 뛰어나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회파되고 분열되고 파당이 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다른 성도를 향해 온갖 사랑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더 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의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의 신앙이란 딱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구현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는 교인답게 신자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예배당만 나가고 나면 악인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이 악독하게 절대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의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사랑을, 인애를 실천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쑥스러워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그 절정은 무엇이냐?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하츠네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며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사할 때 뭐 친구든 뭐 어른이든 뭐 아랫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엎드려 절하며 인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른이라 할지라도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해야 한다. 우리가 매사에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적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실천한 후에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성도들 보면서 그 가운데 일부이긴 하지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것이 있는 것인 양 요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하는 피조물의 자기인식이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종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갑질하는 사람들. 돈 좀 있다고 좀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주차 요원들 뺨을 때리고, 그런 일들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돈은 많지만 인격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신앙하고 섬긴다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정말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려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항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려 하지 않고 뭔가 된 사람인 양, 뭔가 선 것처럼 여기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 하지 않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그럼 저는 제일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교회를 나올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자기 만족과 자기 정서의 만족, 자기 기분의 즐거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행복함, 이런 것들로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과연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경배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 말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16장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많은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이 친구들을 사귈 때 겸손한 자를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정말 가지고 나와야 할 예물이 있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재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십니까? 혹시? 그러지 마십시오.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지 생각하면 겸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하는 자로, 교회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직분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반주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으로도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작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돈이 별로 안 많아 보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지갑을 열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위력입니다. 겸손이라는 재물이 없다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은 그저 헛된 우상적 재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겸손의 재물로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참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시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물을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비단 수직적인 관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수평적인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당신과의 관계를 평가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 과연 나는 공의, 정의를 수행하고 있는가?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짓된 이익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계명을 삶을 통해 잘 수행하고 있는가?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귀인이 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끝에 앉든가 말든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폭언과 폭력과 폭압을 행사하지는 않는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계명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매일마다 개혁하고 있는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분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의무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순종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을 향하여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가을이고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2022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남은 시간 더욱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